귀한 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방금 전에 강대상에 올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저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하나님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바로 교만이야. 네가 지금까지 성령의 의지로 나를 의지하고 해야지. 어찌 네 마음대로 잘하려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강단에 서느냐. 무섭게 책망을.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삶도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정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지금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그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이후 더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비슷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늘 가뭄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고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시시때때로 가뭄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가뭄과 같은 고통을 잘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없을까? 언젠가 가뭄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터득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어려움이 닥칠자도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오늘 또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고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자기가 보다 힘이 있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찾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깐의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고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지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뼈아픈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혈육으로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같아서 절대로 좋은 일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좋은 일을 보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함으로써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또 가뭄은 해도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결치 그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결실이 오늘 그치지 않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들이 오늘도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두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다. 좋은 일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의 종말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조하고 건강한 땅은 소금기가 있고 메말라 있는 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없는 외로운 곳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히 그 종말이 뭐냐?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결국 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낭패보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 한번 드릴까요?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나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재물 얻기도 어렵지만은 설사 얻는다 해도 영오지 못한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생활이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권력을 의지하며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10년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말하기를 오늘 건불 5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권력을 줄을 서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자칫 잘못은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 권력자에게 충성 다하여 여러분 잠시 재미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란 동류죄로 말미암아 수사받고 결국은 그 권력 대신 옥고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도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한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7절 8절 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있으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 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던 사람을 말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나님 복 받는다 그래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물을 흡수하게 하니까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심는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상황 속에도 물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막의 나무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된 사람,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먼저 우리가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깊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뭄과 고난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뭄이 타지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돼요. 오늘 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내리고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8절만 보십시다. 다 같이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도 능히 오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위가 안 온다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붙들어 산,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떠나서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듯이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무가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인 하나님의 예배의 생활로, 기도의 생활로, 감사의 생활로, 찬양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로, 전도의 생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고난이 오는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간신들이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오늘도 사자 입을 막게 하시고 보함으로써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시고 바벨로 인해서 파살을 받고도 3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을 지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배의 생활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모세의 포로 잡혀갔지만은 오늘 여러분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 3대에 걸쳐서 그는 존귀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린 인생의 가뭄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뭄이 올 자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평안하게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씨에도 가뭄 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오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뭄과 고통에 없는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구가 빠르지 아니한처럼 모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8절만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꼭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입이 청청하고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많은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저들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청청한 것처럼 가문에도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 결실이 끊지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철 따라 맺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또 증거하며 보여주며 나타내는 우리 왕성이 귀하고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